예, 한 주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는데 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 주간이 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심는 교회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로 하나님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도찰이라 뭐라 그러죠? 몰래 보는 거? 예, 우리 아이들 그 배경 사진 보고 싶으면 배경 사진 이런 거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놀면서 암송하고 있는 사진 보면 막 이렇게 혼자 교회에 있다가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이렇게 춤이 막 돼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갖고 이렇게 몸소리 막 좋아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양한 계획을 1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실패하면 또 이제 구정 때 다시 계획을 씌워서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내내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작정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운 계획을 3일에 한 번씩 세우면 됩니다. 예, 작정 3일 끝나면 다시 세워서 다시 시작하고 1년 내내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마지막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말씀 읽기, 성경 읽기, 또 말씀 암송, 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경건 생활, 또 묵상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읽기를 처음부터 쭉 하잖아요. 예, 저만 하고 있습니까? 다들 맞죠? 예,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읽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도 일독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신약만 통독을 한 2번 정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구약부터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는 참 좋아요, 그렇죠? 흥미진진하고 처음부터 이제 인류의 기원이 나오고 우주의 기원이 나오고 재의 기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시 갈아엎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창세기 쭉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족보가 나오면 읽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족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출애굽기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제 십계명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영화의 이제 재앙들을 보면 굉장히 스펙터클합니다. 그 시대에는 최고의 CG였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동화도 아닌 것 같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스펙터클하게 그리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쭉 읽다 보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어디서 오냐면 레위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레위기는 내 위기다. 예,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딱 멈추게 돼요. 왜 다양한 정말 스토리에서 이제는 스토리가 아닌 뭔가 법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제사법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도 한 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도 굉장히 갈래가 막 갈라져서 어떨 땐 이 법, 어떨 땐 저렇게 제사 지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사법이 나옵니다. 오늘 그 레위기가 내 위기가 아니라 레위기, 그 레위기가 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멈추고 1년 내내 성경책을 피지 않고 그 다음 해가 돼야만 또 다시 성경을 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레위기는요,
이 성경 중에 그 모세오경 중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으로 레위기를 보고 레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를요, 이 아이들에게 계속 읽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읽혀주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가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 레위기를 읽혀주는데요. 아이들이 이해가 될까요? 레위기에 다양한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뭐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제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제사를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레위기를 먼저 읽어줍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 뜻을 모르고 온전한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레위기를 들으면서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해가는 거예요. 거룩의 삶이 뭔지 몸으로 체득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 아이들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문화가 왜 이루어지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아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그 거룩한 삶이 또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이 아이들을 끝없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역동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이들을 붙들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그것이 그 목적이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이해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왜 말씀을 들려줘?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은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고 말씀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데 가장 탁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레위기는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성경인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웃과의 사랑으로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예, 읽어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 종류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번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라는 것.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요. 이 번제는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예, 제사장이 어느 정도 몫을 떼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것을 속죄라는 말도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번제 다 태워서 드리고 속죄 어렵잖아요. 근데 속죄는 뭘 얘기하냐면 속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속죄라고 하죠. 그 번제는 이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다루는 방법도 너무나 어렵고 또 다른 제사를 다루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유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제사나 어려운 것들을 괜히 말씀하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레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정인에게만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몸에 부정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 누구든지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격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저는 이 누구든지 이 말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은 오지 마,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오지 마, 아니면 최소한 캐나다에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못 오잖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자 하면 지정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레위기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뭐냐면 나아감입니다. 여러분, 나아감, 이것이 레위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 이 시간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구약학자 김혜경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 레위기 제사 신학이 가까이 나아감의 신학이라고 얘기하신 분인데요,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친밀성을 확보하는 도구가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 나와온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나아감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분들은요, 말씀도 없이, 어떤 분들은 기도도 없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 없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없이 막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사탄도 음성을 들려줍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래서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예물이 흠이 없는 예물이어야 되죠. 그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물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예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예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에 그 피를 흘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나아올 때 나아갈 수 있는 그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축을 바치는, 그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예물을 직접 죽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예물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예물을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내 죄가 이만큼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죄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예물을 잡는 사람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내 죄가 너무나 중했구나, 너무나 컸구나라는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예물을 통해서, 대속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예물이 대신 죽어준다는 것을 그때 이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한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죄가 사라진 후에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동물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동물을 잡아야만. 그래서 이 동물의 피로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단 한 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다 사할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 유일한 근거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아감의 신학, 이 레위기에서 나아감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동물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십자가에 놋뱀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놋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제물의 기준을 낮춰서라도 모든 사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 아마 소와 양과 염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고려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게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내 앞에 나와라. 내가 그것도 받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당신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의 수준을 낮추십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수컷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모든 생활 수준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공평한 분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각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예물의 종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배려하실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까? 회막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회막, 성막, 뭐 또 그렇게 또 뭐라고 부르죠? 예, 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장막,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언약궤 안에는요, 모세의 두 돌판이,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그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남의 장소에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그 제물의 수준을 낮춰서까지 부르신 이유는 만나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아감의 신학이 이 레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보고 싶단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단다. 나에게 와줄 수 있으면 좋겠단다. 와주면 안 되겠니? 그것입니다. 만나고 싶어서. 이 관계 사이에 끼어있는 죄를 없애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에게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남의 조건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신학교 때 글쓰기 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뭐 나름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그분한테 이제 글쓰기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배우러 다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어느 권사님이 함께 그 그룹에 계셨어요. 그 그룹에 권사님이 권사님도 꽤 나름 이제 그 남편이 굉장히 유명하신 또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그 소나기를 집필하신 황순원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양평시와 경희대가 함께 뭔가 이게 양평에다가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관장으로 계셔요. 지킴으로 계시는 그 이제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가 넷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거의 매주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아내가 막 임신했을 때도 늘 그렇게 매주 거의 거르지 않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님을, 저희 아이들을, 손주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매주 내려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보고 싶어하는 건 손주 이전에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예, 우리 권사님은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자녀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거는 자기 자녀예요. 그래서 자주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물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는 뭐냐면 당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뭐 나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얼마만큼 어디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예배하는 장소, 이곳이 너무나 소중한 건 뭐냐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래서 교회잖아요.
바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드릴 그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물은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한 반응도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아주 작은, 드린다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요, 그 예물에 관심이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 또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첫 번째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금을 모아서 그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음란하게 파티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지면서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에게 갈아서 어떻게 했죠? 먹였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다 뿌려서 그들을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 아비단과 그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권위에 반역해서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세웠다는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그 상징으로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을 틔워서 정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역의 역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매일매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안식일 전에 그 2배로 모아서 안식일에 썩지 않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2배 먹지 못할 것을 다 걷어들여서 만나를 보관합니다. 그 다음날 되면 여지없이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예, 맞다고 지금 이제 알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을 돌보신 은혜를 증명하는 반면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악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폐역함이 있는 그 상징이 그곳에서 그들의 폐역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정말 뭔가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철판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죄,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그 보혈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보혈을 이길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죄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이 회막의 상징인 것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들고 오는 이 헌금, 그 헌금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물은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 있어요. 고르반 들어봤죠? 신약의 고르반, 코르반,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이 막 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이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지킨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긍정, 자기 확신, 그 전통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라고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통은 지키지만 계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너희 전통이지 계명을 어긴 거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의미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에게도, 너희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때 그 예물을 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르반은요, 무슨 뜻이냐면 가까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물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가운데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이 이 고르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자,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르반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내장과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인간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여러분의 인격의 가장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창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장을 원하시고 가슴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요? 산 제사로 드리라. 예물은 죽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12장 보면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리는 삶, 여러분 창자를 드리는 삶,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삶, 여러분 인격을 드리는 삶, 그것이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물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예물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예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죽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40일 금식하거나 미래를 알아맞혀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삶이 영적인 예배래요. 영적이라는 말 아무데나 우리가 갖다 붙이면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그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온 물질을 받기 위해서 다 들고 와라, 그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고 싶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당신의 자녀를 만나고 싶어서, 당신의 자녀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에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일 사랑하는 재물을 내어주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한 결연한 의지, 그 의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재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동물을 원해서, 동물이 목적이 돼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목적인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손주보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리, 중심을 다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앉아있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 만남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소홀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